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자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너무 잘하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증인들로부터 듣지 못한 그런 왕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360일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속에서 오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아기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것에 따라서 이건 너무 그냥 꽃미남이고 장차 크면 세계적인 미남이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남겨뒀을까요?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다 창조를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 오늘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그 잘생겼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죠.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뭔가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좋다, 나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수용이 안 되죠, 수용. 모든 사람이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내가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야죠. 그런데 내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수용이 안 돼. 그럼 뭐 틀린 것도 수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틀린 거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니까 또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현실을 그럼 무시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지금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다가 날 강가에 둔 것, 그게 어떤 상황인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아이를 죽인다.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고 막 데모대를 이끌고 와서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데모하고 화염병 만들어서 던지고 막 그 경찰서 파괴하고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용하며 초월하며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을 쭉 읽어 가는데 또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토요일 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과 우리 2부 이 말씀이 맞아지도록 거기 기도하면서 딱 말씀을 보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기준, 내 틀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그것들을 가두고 막 재단하고 그렇게 또 만들려고 푸시하고 그렇게 하면 나밖에 안 돼, 나. 내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에 억울한 일이 많고 또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방법들을 만들어 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갈대 상자가 뭐냐? 중요한 하나님 내 인생 그리고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두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 올바른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답을 우리에게 갖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올바른 시작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갈대 상자가 있어요. 갈대 상자라는 것은 갈대 아시잖아요. 그죠? 억새풀, 갈대 그것을 막 엮어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물이 안 들어갈까요? 물이 다 새겠죠. 갈대 상자라는 것은 뭐냐면 셀 수밖에 없는 상자예요. 셀 수밖에 없는 상자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바른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거예요.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새에서 그것이 빠지지 않도록 나무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끈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을 칠하 송진 그런 것들을 칠해서 그 틈을 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방법들을 내놓는데 가장 그 시대에 가장 그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 그죠? 그걸로
내 인생에 답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방법을 취한 것처럼 보여요. 이 레위 여자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뭔가 한 일에 성공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 사람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왜 일부러 레위 가족 중에 한 레위 여자가 이런 단어를 썼겠느냐. 그리고 이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가 어디의 단어와 똑같냐면 저 노아 시대의 방주, 그 방주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이 아니라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인 그런 문제,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곧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그 단어를 똑같이 쓰시면서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것,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 그걸로 하는 것 같지만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피를 붙잡은 그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산업인들을 두고 직장에 가거든 10배로 뛰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리 보고 그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를 알고 뛸 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짐인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나에겐 상처인 거예요. 내가 이따위 일을 일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 밑에서 좀 돈 받아먹고 살려고 내가 여기 있나라는 게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육신까지 더 힘이 빠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그래 올바른 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지금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쳐다보면 애굽 왕의 마음과 생각 그 360일 나중심, 육신중심, 뭔가 성공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오게 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바꾸면 우리에게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드러난 문제들, 질병들, 뭐 인간관계에 무너진 것들,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이 안 되는 것들, 뭐 내가 어디에 중독이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고통이고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는데 그 문제가 사단이 내게 개입돼서 자꾸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그 자체를 알지 못하도록 그 문제에 빠지도록 속이는 그 영적인 문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난 건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건 애굽의 마음과 생각을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라는 것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을 경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뭐냐? 사탄이 그 360일의 마음을 건드려서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오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인 것, 그리고 뭔가 성공이라는 그 틀에 딱 갇혀서 살도록. 그래서 보암직하게 만드는 그 방법들, 우리의 큰 신을 만드는, 우리의 신전을 만드는, 라암셋을 만드는 그 일에 이스라엘을 노역을 시키자. 신전에 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이들을, 그게 보암직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라. 큰 작품을 만드는 거야. 큰 유산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서 신전을 만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개개인마다 뭔가에 자꾸 끌려서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애굽이 잘못했다고 데모하는 게 답이 아니고,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는 게 답이 아니고,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어진 마음과 생각이 장악된 문제가 맞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뭔가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실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 애굽 왕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박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종이구나. 그게 진짜 보여요.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가, 저 사장이, 저 내 부모, 내 뭐 친척, 뭐 내 친구, 내 아내, 뭐 사단의 종이구나. 사단에 끌려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진짜 보여요. 그럼 거기에 대고 막 욕하고 싸우는 게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 레위 여자 요게벳이 이 자기 아이가 왜 태어나는지, 이 아이가 왜 여기에서 이런 남자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것부터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그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메시아 오실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언제요? 창세기 12장.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계보를 타고 흘러내려온 우리 민족인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 하나님 주신 약속의 현장이거든요. 지금 애굽의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를 이을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잘생겼다라는 그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곧 이 모든 열방을, 저 애굽을, 자기들이 사탄에게 우상에게 끌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잡혀있는 상태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 오실 그 민족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이 아들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아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후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 방주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물속에. 겉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내 아들을, 내 씨를,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일을 뭔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보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진짜 답을 붙잡은 게 달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흐름을 또 보게 되어지면 똑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젖먹이일 때에 자기 친모가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해줘서 뭔가 많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은 있는데 실제 삶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또 360일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막 핍박을 하고 택짓질하고 그러더니 그러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탁 치미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는 파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날에 가보니까 히브리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왜 동족끼리 그러냐 그러면서 말려요.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해놓고 이 모세를 보고 너를 누가 우리의 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저번에 그 죽인 사람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죽였다라는 게 이게 탄로가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망자 신세를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또 뭐 몇 가지의 이야기지만 살인자가 하는 말은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맞는 말을 맞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뭐 조금 모자르게 보이는, 뭐 힘없게 보이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것 우리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애들이 하는 말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 옷차림새가 좀 추리한 사람은 우리는 또 무시하고, 그래도 뭐 겉모습이 좀 뭐가 이렇게 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괜히 눈치 보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면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뭐 지금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우리 민족을, 내 민족을 지키겠다.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의 일이 뭔지, 지금 왜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왕자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성취에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곧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각 곳곳에 보고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머무르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런 이정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끝내 그 방향,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되거든요. 지금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지금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왕의 손자예요. 또 장차 나중에는 그 자기를 양자로 삼았던 그 공주가 여왕이 돼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여왕의 아들, 왕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 신분이냐? 왕의 신분이냐? 대통령의 신분이냐? 장관의 신분이냐? 사장의 신분이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신분이 아니에요. 내 나사로 거지가 신분이냐? 어부가 신분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나의 신분이 뭐냐? 진짜 나의 신분과 권세가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그 존재,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중독, 자살의 문제들, 끊임없이 오게 되어지는 그 재앙들을 고칠 영적인 의사,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대사, 그게 내 신분과 권세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그 축복과 능력,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빨리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인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다 있어도 못 살려요. 지금 3단체들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세상을 자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죄가 뭔지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절대 가능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먼저 찾아져야 돼요. 모세가 이걸 지금 놓쳐버렸어요. 이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고 나중에 호렙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노예가 되어져 있는 민족 가운데에서 나는 왕궁에 있다? 그게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겠죠.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거겠죠. 나는 어디에 있느냐? 모세는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할 때까지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10가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10가지. 그 10가지 비밀이 뭔지, 이것들은 좀 계속해서,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나 혼자 살아남는 그 독립, 영적인 것을 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것. 그리고 반대편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이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응답이다라고 하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 역발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시너지. 그리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하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무경쟁.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영적 서밋,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 그런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안 되는 것 같은 광야로, 황무지로, 사막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려내게 하시는 그 절대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10가지의 비밀입니다. 그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만남, 내 가정, 그리고 내 업, 그러면서 지역까지, 지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 5기초, 그 응답을 받는 것. 그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게 절대 주권에서부터 전도자의 상급까지 10가지의 발판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락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양육 꼭 받으시고 훈련에 임하시면서 진짜 이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내 일을 하고 내가 뭐 내 학업을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거 세상의 서밋들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애굽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노예로 세상의 그 우상 만드는 것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보람 없다니까요. 나 못 살리고 가정 못 살리고 시대 못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만남,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내 가정,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내 업,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지역이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두셨는지가 찾아지지 않으면 다 재앙이라니까요. 나를 힘든게 하는 것뿐이에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것들이 다. 10가지 발판, 정말 여러분들 개인이 다락방이 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면 사역자를, 목사님을 초청해서 정말 말씀 받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런 응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발판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이루게 하셔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교회 중심으로 지역을 살려내는 캠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지금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취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캠프 시대가 지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전체 흐름이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서밋들의 흐름, 네피림의 흐름, 바벨탑의 흐름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9가지 흐름이에요. 위에 아래 좌우가 보이고, 그리고 높이 깊이 넓이가 보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그게 9 흐름.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 서밋의 그 네피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흐름을 알고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삼원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이런 축복들을 자꾸 모르니까 처음에는 실수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면서 이 응답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무엇을 붙잡고 이 아이를 띄워보낸 것인지, 그냥 내 자식 살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업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 그 흐름을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죄의 그 축복,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축복,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면서 우리가 갈수록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일어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인도의 확신, 그 5가지의 확신이 5가지의 믿음이 전체에 움직이는 키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은 순회하면서 집중해서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시대입니다. 집중시대. 그래서 지금은 미리 응답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미리 응답. 그것이 62가지의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어떤 흐름을 24가 되어지고 25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들이 예배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진짜 알아줘야 돼요. 정말 올바른 문제이기에 유일한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돼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해서 뭔가 보여지는 것에 자꾸 잡히고 매이고 거기에 묶이고 살도록 하는 그 문제구나. 거기에서 내가 그럼 빠져나올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것들을 타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방법 속으로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사단이 무너지고 내가 묶이고 매였던 그 마음과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바꿔지는 그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두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환점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터닝 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내 가치의 전환점, 내 삶의 전환점.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파수꾼.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든 실패들, 상처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절대 불가능인데 가능한 줄 알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단이 가져다 준 방법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고통하고 있는 내 가정, 내 부모, 형제, 자녀들 보면서 그들 앞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호자와 소통되어진 그 영적인 파수꾼.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살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없어요. 잔소리한다고 살릴 수, 잘해준다고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살리는 시스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듣게끔 어떻게 해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잘해주기도 하고, 뭐 거기서 뭘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 갈 때도 자꾸 민영태 나로 이렇게 서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 사단이 자꾸 그런 내 생각과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을, 또 어떤 과거에 안 되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현장이 잘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잘 안 보이죠. 내가 뭘로 서 있느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인생의 문제에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축복을 주셔서 이 현장에, 이 가정에, 이 업에, 이 지역에,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또 주일 1, 2, 3부 예배, 그러면서 전도학교, 또 여러분들 평일에 있는 다락방, 업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순서가 조금 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에서 힘을 얻을 때 내 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증거를 보시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대상자, 도무지 그것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자예요. 내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상자 안에 후대들을 또 이 복음을 보존하고 흘려보낼 것이냐. 그게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면서 또 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응답 속에서 증인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주